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영분별 가운데 귀신의 영이 어떤 영인지 이것을 이제 분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분별, 사단이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이고 귀신이 무엇인지를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자신은 모를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분별을 못하면 신앙일이라 할 수가 없지요. 먼저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들었든 간에 성경 중심으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귀신에 대해서 확실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요. 전부 다 처음 듣는 말이라 하면서 처음 들어보니까 이단이라 정죄하고 이러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영분별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성경도 바르게 풀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귀신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뭐냐? 예수님이 사역할 때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치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요, 사단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귀신의 존재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은요, 그 후손이 그 조상을 향해 가지고 뭐 하지요? 제사 지내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그 문상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시편 106편에 보겠습니다.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귀신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말을 할지라도 이 어불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두 절에 보시면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 29절에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경록해 했죠. 격발하게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바알볼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데 그 제사 지낸 후에 음식을 먹잖아요. 먹는 그 행위로 누구를 경노함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성도도 뭐 하지요? 조상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을 먹으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하는 것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유행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뭐가 닥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질병이 닥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 한 시간 이 설교로서는 말씀 다 못 드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신구약이에요. 32절로 34절에 보면은,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귀신을 쫓으면서 못해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을 일으키는 귀신 같으면 귀신을 쫓아보면 병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병이 생기지 않아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알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인들이 영적인 삶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라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사단마귀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 보았고,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 어떤 영이냐, 마귀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 마귀의 영은 어떤 영이고, 그리고 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그래도 짧은 시간이나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귀신의 존재는 어떤 영이며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귀신의 존재가 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6편 앞에서 보았지만 28절에 29절을 보니까 바알볼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고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되고, 죽은 자에게 제사는 자체가 귀신으로 성경으로 풀이되고 나옵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급하게 한두 구절 잘못 말할 것 같으면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면요, 이 못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꼭 알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에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어디 하는 것이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조상에게 하는데 조상이 뭐라는 이야기죠?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시편에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알볼과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선조들이 죽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보고 뭐라고 말한가요? 여기 답이 나왔지요. 우리가 살다가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된다는 답입니까? 여기서 귀신이 답이 나온 거죠.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귀신이라는 용어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계에서는 사람이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면 당당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서 거기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노를 격발하게 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 이거 뭐지요?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죠.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때 나누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죽은 거기 가서 이제 오늘 집사님 말씀하는데 거기가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예. 거기서 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강할 것 같으면 그래 하셔도 되지요. 이 말씀을 잘 알면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제사하면 안 되는가? 원인을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 한 분이 그 서울에 있다 하더라고요. 전화 자주 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이런 말을 알고 또 다른 목사님에게 말하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이단인가 아닌가 성경 보고 당연히 판단하라고 했는데 전화 자주 옵니다. 저점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분류라고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살면은요, 누구 자손이 돼요? 사단마귀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살고 있으니까 자손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손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말씀해 보면요, 박수나 무당들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되지 않고요.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지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런 자는 누구 자제지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이 마귀의 자식은요, 사절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 박수라는 사람이요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도 박수가 있다요. 박수는 뭐지요? 무당이에요. 그래, 남자 무당을 보고 박수라 그러죠. 그렇죠? 이름은 엘루마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그를 보고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고요.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살면은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이건요. 그 불신자들의 마귀 사탄을 영을 받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불신자들이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산다 그러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것 같으면 뭐가 되죠? 그 영혼을 보고, 그걸 보고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난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르는지 말도 못해, 지금. 단번에 그냥 귀신 가면은 이단해버립니다. 기독교인이면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안 돼.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은 누구 대적하는 자가 되는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죽은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뭔지를 또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분들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제자들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지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면 그 속에요, 그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같으면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목사 자신의 껍데기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만일에 선조들에게 제사하면은요, 그 조상의 영은 사단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사단마귀에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기 부모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있죠. 자기 조상을 위해서. 분명히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이 귀신이라고 어디에 나왔는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지금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합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을 위해서 제사하잖아요. 대상이.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사후 영혼을 위해 가지고, 영혼은 무엇이라 그랬지요? 죽으면은 사후의 영혼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르기를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귀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왜 잘못됐다고 말하냐 이거죠. 그럼 이런 말은 좀 빨리 좀 띄워치고 받아들이고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인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한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시게 되면요, 거라사에 젊은 청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얼마나 센 귀신인지 집안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 갑니까? 들에 나가서 사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묻는데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여기 답을 찾으면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한 뜻이 분명히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보다 더 쉬운 말씀인데도 이게 그렇게 지금 의문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귀신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6절로 30절까지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갑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께서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지 이거 점쟁이 가서 내 점 쳐달라고 말해보세요. 당신 예수 믿지? 당연히 이야기하죠. 네.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예수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가. 당신에게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막 이대로 좀 돌아는 이야기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제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웬만한 쇠고랑을 다 끌어버립니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그가 가로되 군대라 하니. 그 군대는 뭐지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뜻 아닙니까? 군대는요. 그죠? 하나를 보고 군대를 하지 않잖아요. 많은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또 무덤 사이에 있었으니까 공동묘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귀신을 보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는 군대라. 군대가 뭡니까? 여기 이대로 보면 군인이 죽은 영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군인이 죽은 사람들의 수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냐 하면 2천의 군대의 숫자가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외치는 종들을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귀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점치는 귀신도 있고요. 이 젊은 청년에게는요,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이런 귀신이 들어간 젊은 청년은요, 병들지 않습니다. 귀신 아무 많이 들어가도. 네. 썩어 빠진 음식을 먹어도요, 배탈 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를 결박해도 어떡한다 그랬죠? 쇠살을 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로 나가 산단 말이 집안에 못 붙어 있어요. 네. 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귀신이 다양한데 점치는 귀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의 정체를 알면은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점을 치잖아요. 그럼 점치는 것이 어떤 영을 이용하느냐? 네. 죽은 사람의 영혼에 사로잡혀 점칩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점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점하는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따라옵니다요. 바울이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정하는 귀신 들리냐 쫓아내줍니다. 정하는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그 집 주인에게 혼났습니다. 귀신 쫓아내주고도 혼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 왜냐? 이 돈을 더 이상 못 보니까요. 점치는 것을 자기가 고용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줄이 끊기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지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점치는 것으로 그 주인 고용한 고용주를 크게 이롭게 하는. 왜? 점을 잘 치니까. 아주 용한 전쟁이니까. 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점쟁이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다음부터 칠 수 있나요? 못 치죠. 그럼 그 고용주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정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하는 귀신에게 나오라 하니까 나오라. 네.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아니고 이건 뭐 하는 귀신이죠? 이건 정하는 귀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던 것은 전부 다 뭐죠?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지금도 사역하는 분들이 병을 고치는 건 뭐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죠? 정하는,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죠. 그 정하는 사람이 어떤 역에 사로잡혀 있는지 밝힐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면 이 전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역을 이용해서 점치잖아요. 이게 이사야 8장에 보면은요, 점치는 가운데 뜻이 나오는데 사람이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 거기 나와요. 이사야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는 귀신도 있습니다. 자꾸 혼자 시부르 하는,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뭐 지하철 같은 데도 있고요. 나 요 운동 다닐 것 같으면 또 꽥꽥 하면서 꽥꽥 합니다.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 무엇은 뭘 아는지. 네.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무리라 하거든.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면 점하는 사람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왜 답이 나오잖아요. 대충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왜 자기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뭐 아니라 이 이야기잖아요. 죽은 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에 가서 물어본다는 뜻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분명하잖아요. 공동 번역에는요, 산 사람들의 일을 죽은 자의 혼백에 가서 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혼백이면은요, 죽은 영혼이잖아요. 예. 이건 낱말 사전에 볼 같으면은요, 혼백이라고 나와요, 혼백. 죽은 영혼을 보고 혼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영혼을 혼백이라고까지 말하는데도 왜 귀신이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신약에서 명백하고 말하겠는데도 왜 잘못됐다고 말하냐 이거죠.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가서 왜 점치고 물어보느냐는 이야기죠. 온 인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 될 것을 어디로 가서 물어보단 말이에요. 네. 참 이 진리는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깊고 너무 광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정하는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요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혼을 쫓아내 준 것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이렇게만 전하면 다 알아듣지요. 모르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나가고 또 이렇게 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왜 이달이를 하느냐 이거죠. 잘못 배웠어요. 오히려 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 못 가르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고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다 죽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신접한 자들이 전부 무슨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 같으면요, 사울에게 일대 왕이잖아요. 일대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전부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올바른 영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나 무당들 전부 다 무슨 짓을 하느냐?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약에도 귀신의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구약에도 귀신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개혁 성경에 다시 나오는 성경을 보고 같으면요, 옛날에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는데 그걸 풀이할까 게 귀신인 거예요. 저는 옛날 성경을 관주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나오는 성경을 보고 같으면 사기를 하지 않고 그 귀신이라고 풀어놨습니다. 이제는 성경 보기가 쉽지요. 그런 면에서는.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귀신이 갈고 구약의 목사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귀신이라는 그 단어나 나누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미를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기가 무슨 뜻이냐 이게죠. 사기.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가 무슨 뜻이냐? 간살사자 귀신 신자입니다. 그럼 간산 귀신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요사스러운 귀신, 이걸 보고 사기라 그럽니다. 귀신 중에도 여러 가지잖아요. 정하는 귀신하고 병을 일으킨 귀신도 있고요. 귀신이 다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든 자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낫게만 했잖아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사기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말씀에 가서 보면 시편 말씀에는요, 여기도 사실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것도 귀신의 뜻입니다. 용어가요. 시편 106편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로 이제 37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며 이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사신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간살 사자 귀신 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귀신인가요? 귀신이 아닌가요? 귀신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물어봐요? 사신에게 묻는 거예요. 사신에게. 어디 가서 물어야 되죠? 원칙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신에게 엉뚱한 곳에 가서 묻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귀신이 하는 역할이요, 점도 치고 초혼자도 불러내고요. 어떤 이 점쟁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어릴 때 죽었는 그 영이 있잖아요. 네. 그걸 불러내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려줍니다.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어린아이 말을 합니다. 보셨는가요? 못 보셨는가요? 봤어요. 참 희한한 일 다 합니다. 예. 그 귀신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일도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후사명반에는요, 불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이집트, 이 성경에는 그 애굽이죠. 애굽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 이집트입니다. 430년 만에 나올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릴 때 바로왕 밑에 술객들도 표적을 나타냈지요. 그것이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 하는 짓이에요. 이들도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9장 31절만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야, 이 구약에도 이 귀신한 용어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 이런 걸 제가 다 소개하려고 하면 며칠을 걸리겠지요.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맞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지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에 들렸다는 이야기죠? 귀신 들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복술자,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언하는 자, 신접한 자, 초혼자, 이거요 전부 용납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 구약에서 신약에 귀신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있어도요 한두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 신접한 사람 전부 어디에 들렸어요? 귀신 들렸죠. 그렇다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전부 다 점하고 병하느냐? 전부 다 그것은 아닙니다. 병을 들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그리고 병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 귀신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병 들렸다고 무조건 다 귀신 그 병은 아니고요. 바이러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원형. 바이러스가 전염병에 들어가도 그걸 병을 일으킵니다. 이걸 보고 귀신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아니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말할 것 같으면은요, 궁금증이 없이 자세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혼맥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의 영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음부 무저갱의 지옥에 간다. 세상에 떠돌아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귀신이라 할 것 같으면 당장 이 자리를 정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신자가 죽어도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러죠? 세상 영계 또돌아온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어딥니까? 12장 43절로 4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고하되 얻지 못하고 하는 거잖아요. 또 돌아다니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에 가는 영도 있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락거리는 영도 있고, 또 무지개의 음부에 갇혀있는 영도 있고요. 이것을 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성경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무지갱이나 음부에 갇히는 영도 있고요. 사람 속에 들락거리는 영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들어보면 척 알아야 되죠. 무슨 뜻인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예. 우리 한국 낱말 사전은요, 귀신의 용어를 찾으면 사람이 죽은 혼백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낱말 사전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넋이라고 나옵니다. 넋. 아니, 사전에도 그럼 사전이 옳습니까? 지금까지 사전이 잘못 편집됐다 할 것 같으면 저거 그대로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영분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본질은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것이 나타나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 하는 뜻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단마귀의 정체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그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귀신의 영. 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임을 분명히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의문이실 것 같으면 더욱더 성경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확실한 믿는 믿음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